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6장 통합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통합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구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요셉 가족의 애굽으로의 피신, 그리고 헤롯이 유대에 행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가족의 나사렛 정착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 헤롯의 간악한 음모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밤에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는 헤롯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은 모세 출생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는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구원하신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소나기에서 모세를, 헤롯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신 것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악한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노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모든 지경 안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은 본래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베냐민 지파의 라마에 묻힌 야곱의 아내 라헬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비극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텅 빈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라헬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이런 비참한 상황이 헤롯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보고 애통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 권력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며 무슨 일을 벌일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폭력 대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생명을 앗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구원은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죄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헤롯 왕이 죽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은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헤롯이 죽은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헤롯의 아들들에게 분립 집권을 허락하는데 당시 아켈레오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헤롯을 닮아 포악한 통치자였기에 요셉은 유대 지방에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꿈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롯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는 갈릴리와 요단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신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문을 해보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잠시 예수님을 신문하든가 싶더니 다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함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정착하신 것은 메시아의 정체성과 장차 이루실 메시아 사역과 연결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싹,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체르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하여 이새의 싹, 이새의 가지로 표현하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는 이사야의 말씀과 복합적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의 왕은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 왕궁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살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변방 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연한 숭과 같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과 달리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연한 숭과 같이 자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창현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들의 강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오늘도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꾸준히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